반갑습니다. 또 오늘 또 금요일 이렇게 또 오신 여러분들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보다 좀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회복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와 또 회복의 그 하나님이 주실 치유를 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들을 또 우리가 또 들어가면서 오늘 좀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좀 저를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마다 인류의 생명을 위협했던 질병들이 있어요. 중세에는 흑사병이라는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그런 질병이 있었고, 또 20세기에는 에이즈, 또 암, 그리고 몇 년 전에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가장 병들게 하는 질병은 아마도 마음의 병, 정신적인 고통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또 불안장애로 이 마음이 고통받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아니 왜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또 생활은 점점 편리해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공허하고 또 피폐해지고 병들어 가는 걸까요? 스카펙이라는 정신과 의사는 오늘날의 정신병의 대부분은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삶의 고통을 회피해서 생긴 병이라고 그 원인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마음들을, 그 상처를 정작 어떻게 다룰지 몰라서 우리는 그냥 피하거나 또 없던 일처럼 묻어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냥 놔둔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외면한 내면의 고통은 더 깊은 아픔으로 또 우리를 병들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마음을 회복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해요. 혹시 여러분 이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목사님이 모르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사실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아요. 세상에 너무 많은 교육들을 받지만 정작 중요한 결혼을 앞두고 그런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되고 또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앞서서 결혼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회복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이 과정 없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서 가정 안에 또 안타깝게도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세월이 약이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 지나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잠시 괜찮은 것 뿐이지 상처의 원인과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예수님이 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외면했던 상처를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새롭게 만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역사, 히스토리 과목을 배우죠. 역사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저는 싫어했어요. 외워야 될 게 많아서. 근데 역사를 왜 우리가 배우고 공부를 하냐면 과거의 실패와 또 아픔을 되돌아보면서 오늘날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도 각자의 인생의 역사, 또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지금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내 인생에는 어떤 사건과 경험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현재의 내 모습이 사실 어제의 나의 모습이고, 또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여기 일러스트를 보시면 다 손을 잡고 있죠. 이게 모두 합쳐서 나의 인생이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분명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과거의 힘든 기억, 또 감정, 상처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관계 안에서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서 반드시 성경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타락 이후에 세상에 들어온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질서에서 벗어나 고통과 상처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또 죄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둘째,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어둡게 만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거짓말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목적하는, 존재하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에휴, 거봐, 너가 그렇지.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뭐 이런 메시지로 하나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우리의 삶과 정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때 우리가 이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면 좋은데, 우리는 때론 알면서도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이게 옳은지 이게 나쁜지 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을 때 비열하게 사탄은 꼭 나의 연약한 치명적인 그 약점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미성숙함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요. 그 성숙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에 이끌려 이렇게 반응하고, 그래서 쉽게 화를 내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안타깝게도 이러한 나의 미성숙함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상처의 종류와 영향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했지만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서 내 상처는 뭐지? 라고 좀 이제 발견하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어린 시절 가정 불화와 또 부모님의 이혼, 또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적절한 돌봄과 또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신체적, 정서적으로 또 학대를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홈리스들을 섬기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불행했던 어린 시절, 또 부모로부터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하며 성장한 배경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많은 가정이 깨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가정의 아픔, 또 가정 안에 은밀하게 행해지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또 다툼의 문제, 또 서로의 비난의 문제, 곳곳에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민 사회를 살아가는 이민자들로서 낯선 땅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오는 또 정체성의 혼란, 또 어릴 때부터 이민자 부모님을 따라 이곳에서 생활하게 된 우리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역할을 또 대신하게 되는 그런 삶의 무게감들이 있죠.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 차별과 그 무시는 정말 가끔씩 저도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특히 운전할 때. 또 목사님이랑 제가 최근에 산책을 가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저희한테 욕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화가 나면서 그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통스러운 사건들은 우리의 삶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또 성폭행이나 왕따, 또 사기를 당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일, 이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절받은 상처, 또 말로 인한 상처는 우리의 인격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마음에 데미지를 줍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상처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일 유난히 내가 외로움을 잘 타고 또 자기 부정이 좀 심하고 또 수치심과 또 마음의 공허함이 있다면 또 어떤 특정한 욕구, 특별히 과도한 인정 욕구라든지 또 공황 또는 공격적인 성향, 이런 부분들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아마도 내 마음이 상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내는 신호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요즘 시대에 마음의 회복을 다루는 인본주의적 심리학적 접근이에요. 이 방식은 자아 중심에 자기 자신을 그 중심에 두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팠고 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내 감정과 상처가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물론 감정을 들여다보고 또 상처를 돌아보는 것은 분명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제 본질을 다루지 않은 채 그냥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며 정당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단순한 자기 위로는 성경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이러한 접근은 상처에 대해서만 말하고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없고 표면적인 회복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이런 접근이 정말 옳고 맞다면 이 시대 우울증이나 내면의 병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정신적인 고통은 더 많아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질병들이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교회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10가지 키워드를 이제 올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책을 제가 봤는데 교회 안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한 키워드가 멘탈 케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심리학이 가진 한계와 부작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 회복이 아닌 컨텐츠나 책들, 또 유튜브 강의 보실 때 꼭 분별하시고 또 주의하시기 바래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쓴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나무의 뿌리라고 지난주에 배운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데 이 내면에 숨겨진 상처는
우리 마음에 쓴뿌리를 돋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가 자라나면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더럽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쓴뿌리란 치유되지 않은 상처, 또 해결되지 않은 분노, 억누른 감정들, 또 미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린 걸 의미합니다. 상처 자체는 여러분 죄가 아니죠. 누군가의 말이나 또 어이없는 행동에 서운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거나 억울하고 또 슬픈 감정을 느끼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하지만 그 상처를 방치하고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놔두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형태로 변질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단지 힘들었던 마음이 어느새 미움으로 자라나고 또 원망이 되어서 또 분노가 되며 나아가 자기 연민 같은 또 죄의 열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제가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경 속의 예를 살펴볼게요. 가인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거절했다는 그 거절감이란 상처를 받게 돼요. 성경은 가인이 몹시 화가 나고 얼굴색이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인이 느낀 감정은 하나님께서 동생만 예뻐하는 것 같고 또 자신은 거절당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 속상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제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죄를 잘 다스리어라 라고 경고를 하셔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경고를 무시하고 미움과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방치했어요. 결국 동생을 비열하게 이렇게 들판으로 유인해서 자신의 동생을 살해하는 성경 속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요? 자신의 형제를 이렇게 죽이는 이 비극적인 뉴스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불과 창세기 4장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죄와 함께 가정 안에 들어온 이 엄청난 이 모습을 통해서 마음속의 상처와 방치된 감정이 얼마나 큰 죄로 연결될 수 있는지 또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처는 좋은 남편, 또 아내, 부모, 그리고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내면의 메마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결국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쓴뿌리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쓴뿌리로 인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고 또 돌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관리해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상처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러나 문제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데 있죠. 그중에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잘못된 반응 3가지 유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회피형. 같은 아픔을 또 겪고 싶지 않아서 감정을 억누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일처럼 내면의 고통을 덮어둔 채 무시하는 유형이에요. 아파도 안 아픈 척,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고서는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하며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상처를 피하는 타입입니다. 해피는 일시적인 진통제의 역할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스스로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보려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책을 읽고요. 또 상담을 받아요. 또 약물을 복용하고 자기 개발에 몰두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의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노력과 지식 또 인간적인 방법 안에서만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의 뿌리에 도달하지 못한 채 자신의 노력에 스스로가 지쳐서 겉돌다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유형들이에요. 세 번째, 투사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가해서 공격하거나 전가해서 또 정죄하는 그런 방어 기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거봐, 너 때문이잖아. 특히 부부 사이에 많이 서로 이제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 또 그 상황이 문제였어. 아니면 사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면서 계속 그 부정적인 감정을 바깥을 향해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탓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이 잘못된 반응 중에서 나는 어떤 타입에 가까운지 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평소에 이 모습이 내 모습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에 체크하시면서 셀프 체크 그리고 이제 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현장 강의에 못 오시는 분들 또 PPT 자료 필요하신 분들 또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해피형. 상처받은 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덮어두는 편이다. 목사님 어때요? 두 번째, 불편한 감정이 들면 일부러 바쁘게 지내거나 다른 일에 집중한다. 내 감정과 상황보다는 남의 감정과 상황을 배려하는 편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 지금 딱 걸리는 사람 계시죠? 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을 일단 멀리 피하고 일단 대피한다. 이런 유형. 또 내 마음이 왜 힘든지 잘 모르겠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 조차 사실 무감각하다. 네, 이 5가지. 그래서 혹시 5개 다 나오신 분 살짝 손 들어 주실래요? 네. 의외인 사람도 있고. 네. 자, 두 번째 유형이에요. 자기 해결형. 여기 은근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기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는 혼자 또 잘 해결해 나가는 편이다. 정보 검색, 자기 개발, 또 상담, 약물에 도움 받는 것을 그닥 어렵지 않다. 감정이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부끄럽거나 좀 수치스럽게 느껴진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계속 다른 방법을 찾거나 조급해 한다. 신앙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실용적인 방법, 빠른 해결을 선호한다. 여기에 또 많이 해당되는 분들 계시죠? 우리 열방이는 어떤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 투사형.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원인을 주변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하게 된다. 마음이 힘들 때 말과 행동에 감정이 섞여 튀어나올 때가 있다. 상처를 받으면 분노의 감정이 먼저 올라온다. 누군가의 조언이나 피드백이 비난처럼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방어적이 된다.
나의 실수나 실패를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는 편이다. 네, 이렇게 3가지 짧은 테스트였지만 여러분 중에 어느 딱 한 가지 유형이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유형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난 분도 있으실 거라고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의 감정 반응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상처에 대해서 또 그 반응이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족에게는 투사형처럼 막 화를 내고 또 막 비난과 공격을 해요. 근데 친구들 앞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또 독립적으로 잘 해결하고 또 이렇게 좀 듬직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해피형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속마음을 꺼내지 않아요. 그리고 굳이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좀 조용히 교회만 다닌다거나 소그룹에서도 그냥 그 정도만 나누는 이런 이렇게 좀 믹스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관계와 상황에 따라 여러 반응이 교차하며 또 여러 상황들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나는 어떨 때 이런 반응들을 하고 있지? 또 내 안에 잘못된 습관이나 모습은 무엇일지? 이렇게 스스로 인식하며 또 발견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 속에 좀 해피형이 누구인지 좀 그렇게 성경적인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 유형들을 좀 또 알아볼게요. 먼저 해피형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자신들이 벗은 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반응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은 햇빛에 굉장히 잘 빨리 말라버리는 쉽게 시들어버리는 식물이에요. 이는 일시적이고 또 표면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단순히 이 겉을 가렸다고 재와 수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해피의 전형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부끄러움, 두려움, 어떠한 감정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숨고 도망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이런 캐릭터도 우리 주변에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상처를 받는 이들을 만나게 되면 교회를 떠나세요. 그리고 관계를 피하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경적 예시를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 속의 잘못된 반응으로 인해서 이런 해피 유형이 생긴 거구나 라고 그들을 공감하고 또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조금의 여유와 또 내 자신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 해결형의 대표적인 인물은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사라의 모습이에요. 오랜 시간 불임의 고통을 겪은 사라는 당시 문화 속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여성으로서 정말 큰 상처와 수치였어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사라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또 세상에 태어나게 돼요. 이는 상처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인간의 본성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나요? 인간적인 해결은 오히려 더 큰 갈등과 아픔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후대의 이스마엘과 이삭은 대립 관계로 끊이지 않는 갈등의 관계가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문제를 다루려는 모습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투사형은 사울 왕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3절 11절에서 12절 시작.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네, 그는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에 대해서 제사장인 사무엘이 그를 꾸짖자 사울은 회개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핑계를 대며 남을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탓을 하냐면 백성이 나에게서 떠나 흩어져서 없었고 또 제사장인 사무엘이 약속 시간에 날짜에 오지 않았잖아요. 사무엘을 탓하고 있어요. 또 블레셋 사람이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이건 명백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이란 죄예요. 그럼에도 회개하거나 또 누이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을 계속 탓하고 비난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결국 이러한 사울의 태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자신의 권력에 집착하다가 몰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성경 속 인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내 스스로 내 상처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결국에 반복되는 삶의 패턴, 또 점점 병들어가는 내면, 그리고 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식어요. 또 죄책감에 뭔가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의 그 설교 메시지를 듣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점점 다른 핑계, 일에 대한 부분, 다른 부분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어렵다고 말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또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또 다뤄오셨나요? 혹시 아담과 하하처럼 하나님을 피해 숨고 또 그 슬픔을 덮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애쓰며 살아오다 지쳐버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그 익숙한 방식들을 멈추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올바른 성경적인 마음 회복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마음을 회복하는 3가지 단계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에 해결해야 되는 상처와 제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덮어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시기를 또 권면합니다. 더 이상 이제부터는 감추거나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앞에 서세요. 그것이 직면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정과 고백의 단계예요. 이때 이 단계에서 우리가 나의 책임과 또 타인의 책임을 구분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데, 만일 나의 잘못과 실수였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상대방에게도 용서를 또 구해야 돼요. 반대로 만약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아픔이라면, 예를 들어 가정폭력, 또 성폭력, 정서적 학대의 경험,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린 시절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을 경우에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일어난 것처럼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죄와 잘못이지 내가 원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잘못인 것을 인정하고 또 내가 끌어안았던 그 마음의 짐으로부터 자유해지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스페셜리스트인 하나님께 처방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망가진 내면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저도 교회와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직면함을 가져갔어요. 나의 상한 마음, 또 너무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또 마주하면서 시편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다윗이 한 고백, 깊은 탄식, 울부짖음,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그 대상들을 향한 그 토로하는 그 마음들이 다 제 마음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데 제 안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놀랍게 회복되는 영적 탄력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아프시거나 또 억울한 상황에 계신 분들,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시편 묵상을 또 추천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또 회복을 경험하시길 또 축복합니다. 다음은 다윗의 삶을 통해 성경적 마음의 회복을 배워보려고 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직면하며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진짜 중요한 파트라서 그래요. 더우시거나 좀 졸리시면 히터를 좀 꺼주시고 끝까지 집중력을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다윗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며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배움이 있는데, 영적인 회복이 곧 마음의 회복이라는 그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접근법, 단순히 상처로 인해서 어린 시절 너가 겪은 그런 안쓰러운 경험들을 통해서 너가 이렇구나, 표면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회복이 되어야 결국 우리의 상처와 그 뿌리와 또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그 마음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 깊은 회개와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그 삶을 살아낸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소년 시절부터 가정에서 소외당해서 어린 시절부터 혼자 그 외로운 들판에서 날짐승들을 상대하며 그 양들을 돌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외롭고 또 고독했을까요? 또 왕으로 부름받은 후에는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 속에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어요. 안식도 없고 거처도 없고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 했던 그런 삶이었어요. 아버지가 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엄청난 수치와 또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이유로 아내 미갈에게 업신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남편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삶은 정신적으로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상처와 실패와 외로움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아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회복될 수 있었던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에요. 다윗의 이 영적 탄력성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찬양과 예배의 삶에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았던 거죠.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 중심이 다윗을 그 숱한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 속에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이 마음의 회복과 연결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가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족하지만 계속 그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문제와 상처에만 몰두한 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잊은 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안간힘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물론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 그 뼛속까지 그 마디마디 한마디까지 여러분들의 눈물과 신음소리를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시편 묵상을 할 때 뼈가 아픈 적이 있었어요. 뼈가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시편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제 뼈 마디 한마디 한마디를 보호하시고 낫게 하시겠다는 그 구절이 저에게 정말 약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런 연약함과 고통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때 내가 당시에 홈리스들과 함께 살았을 때 굉장히 고통 가운데서 그 상처의 끝판왕들을 케어하면서 함께 살아내야 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지치고 주저앉고 싶고 제 마음에 원망과 그들을 통해 받는 상처가 너무 아팠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제 뼈가 아프고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시편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무너질 때 시편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다윗의 절규, 다윗의 그 중심을 다시 붙잡으려고 거기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때 우리의 아픈 마음은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죄로 인해 깨지고 망가진 이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상처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상처는 너무 아파요. 불에 데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쓰라리고 아파서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마음이 더 쉬워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그 아픔과 상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 나의 상처와 문제는 괜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어떠한 상처와 아픔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회복에 진심이시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신 예수님께 이 시간 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여전히 상처 입은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연민과 또 다른 것들로 대체하면서 힘든 마음은 그냥 외면한 채 또 그 자리에 그렇게 머뭇거리고 주저앉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어렵고 힘들지만 비틀비틀거리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상처가 이미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마시고 이제는 거기에서 나오세요. 거기에 여러분 그 상처의 감옥 속에 갇혀서 그 멍에를 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우리를 위해 다 대신 지시고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회복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한 걸음 나아가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길